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환영하고 또 오늘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또 한 비유라고 하는데, 이 또 한 비유라고 하면 이미 앞에 비유가 나왔다는 말이잖아요. 그 비유가 지난주 말씀에 수요 예배 때 드렸던 바로 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겠다고 하고 안 간 큰아들, 그리고 안 간다고 했다가 결국은 순종해서 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 비유와 또 이어서 이 비유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 말씀이 권위와 순종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이것도 내나 그것의 일환으로 하는데 좀 더 확대해서, 좀 더 폭을 넓혀서, 그 지평을 넓혀서 또 다른 비유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정말 우리는 그분의 이름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권위죠, 권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을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순종한다라는 거였지.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만일 불순종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죄가 된다라는 것이고, 설령 내가 철이 없어서 안 할 거예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는가 라고 해서 돌이켜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다라는 그런 비유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한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데, 이 비유가 바로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농부들한테 새로 주고 어디 먼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철이 돼서 열매를 거둘 때 돼서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을 보냈는데,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치고, 뭐 어떤 새를 주는 것도 아니고 종을 보내면 죽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보다 하고 다시 또 종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 종들을 다 똑같이 대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존대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그 농부들이, 새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들이 생각하기는, 야, 이게 주인 아들이다, 이게 상속자니까 얘만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포도원 밖으로 데리고 가서 죽였다라는 비유를 들려주게 됩니다. 근데 이 비유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고 어떤 직분을 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는지,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찔리게, 마음에 찔리게 그 비유로 들려준 거예요. 결국은 그 비유를 처음에 들을 때는 뭔 말인지 몰랐던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이런 소장농이 있다면 당신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놈들을 심판하고 진멸해야 되고, 새를 제대로 낼 농부한테 다시 새를 내놔야 될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이 비유에 속아 넘어갔구나 하면서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비유인데, 그 포도원의 비유 중에서도 바로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나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어떤 적합한 열매를 그분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소장농이 새를 내듯이 내가 마땅히 나에게 모든 걸 맡겨주신 분한테 마땅히 드릴 걸 드리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겠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불순종하지 않고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직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깨닫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33절 말씀 보면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주시듯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맡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바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맘대로 살아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를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이사야서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 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서 그 주인 되신 그분께 기쁘게 이것을 열매 맺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또 시간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또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왔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교회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 발걸음을 한 것도 또 이 교회에 소속돼서 한 지체가 된 것도 뭔가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마땅히 그 맡은 일을 잘 관리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뭔가를 얻어내서 뭔가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올바른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 유대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이라는 유산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들에게 신앙의 여러 가지 유산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목적, 곧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맹인처럼 자기들만의 전유물로 삼고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성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상징적으로 그 성전에 모든 상인들을 들러엎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목적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관리하라고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들러 엎으실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
이래라고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맡긴 게 아니잖아. 이렇게 쓰라고 이런 것들을 너한테 맡긴 거 아니잖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엎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눈을 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올바르게 인생을 잘 풀어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말로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 시간, 재능, 모든 소유,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과 모든 일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대로 그 뜻을 이루어 그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열매를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데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여전히 내 인생처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똑같이 예수님께서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찔리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찔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던가. 정말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 내가 뭘 돌려드렸는가. 이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걸 맡겨주셨을 때, 이 포도원을 맡겨줬을 때 그 열매를 새로 거두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뭔가를 거두기를 바라고 계시는 나오는 게 없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정말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들이 잘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활용해서 열매를 거둬 하나님 앞에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열심히 또 일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 뭔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그 권위를 인정해서 영접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찔림을 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자, 포도원을 맡겼고 새로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거둘 때가 되니까 종을 보내서 뭔가를 너희들이 이제 새를 좀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사람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였어요. 때리고 돌로 쳤다는 것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존귀한 아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더더욱이나 죽이자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그 포도원을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들은 악한 농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들이 있어요. 나에게 세우신 일꾼들, 그런 일꾼들을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임으로 대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이 악한 농부들처럼 악한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면 그 선지자가 볼품없어도 말을 잘못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보냈다면 그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적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치는 교사를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상황 속에서 불특정하게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임으로 대해버리게 된다면 우리도 이 소작농이나 이 악한 농부들이나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이 저분을 세웠고 또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권위로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로 그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내치지 않고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라고 했는데 내가 너를 찾아갔는데 너는 나를 박대했고 나를 멸시했고 무시했다.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그가 바로 나였다 라고 주님이 깨우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대할 때 인간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석하려거나 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아주 괘씸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또 왕을 세워달라고 한단 말입니까? 정말 괘씸합니다 라고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냅둬라라고 얘기하시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인간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인간 지도자를 비난하고 거부하고 욕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거든요. 나를 거부하는 것은 용서가 할 수 있다. 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바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그 말 그대로예요. 자기들이 자기 말을 했어요. 자기들을 정죄했다고요. 그런 자들은 진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한테 그 일을 탁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근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칫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이게 뭐 내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 것인 줄로 생각해요. 착각해요. 구약에 베레스 우사가 나옵니다. 오랫동안 법궤를 그 집안에서 관리했는데 우사가 그 관리하는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법궤를 이송할 때 수레에다 싣고 갔는데 그때 소가 덜컹거리니까 수레가 덜컹거리고 결국 법궤가 이렇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이 우사가 그걸 잡았어요. 거기에서 우사는 즉사하고 맙니다. 우리가 보면 아니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을 수 있는가라고 부당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좀 깊은 내용을 읽어내야 됩니다. 베레스라는 말은 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우사를 치신데도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사는 자기 집안에 자기가 법궤를 관리한다고 그 법궤를 자기 사유물처럼 생각했어요. 그런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를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건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존대하리라. 내 아들이라면 존대하리라 한 것처럼 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정말 유명한 장로님들도 어린 죄종이 와더라도 정말 공손하게 존대했던 것들도 그 어린 아이를 나이 어린 그런 아들뻘 되는 애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면서 성도로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배우고 돈이 많고 이런 어떤 것을 떠나서 사회적인 신분이 높고 낮은 걸 떠나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영혼 이렇게 대할 때 서로를 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것을 하는데 그걸 거부하면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 돼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완고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또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잘하는 자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만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더더욱이나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그 말씀 자체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걸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다가오신 구원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를 통해서 작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줄 안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오신다면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말고 그 말씀 위에 오히려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 이하를 인용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건축자들이 그 쓸모없네 하고 버렸는데 오히려 그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아주 요긴하게 쓰여졌다. 너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모퉁이 돌로 쓰여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돌의 가치를 못 알아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덧붙인 말은 이 돌에 부딪히는 자는 다 부서진다. 가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자기를 지탱해주고 자기를 세워주는 돌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부딪혀서 자기가 부서지고 가루가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앞뒤 문맥에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딪혀버리면 말씀이 깨지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깨지지. 우리가 말씀을 이길 것 같지만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부딪히면 내가 깨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아주 내가 귀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아주 견고한 튼튼한 그런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또 다른 비유인 바로 악한 농부, 소작농들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과연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제대로 인정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용하시는 일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하듯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질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말씀에 부딪혀 깨지지 말고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십시오. 그럼 흔들림 없이 아주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을 주셨으니 합당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지혜롭고 또 충성된 그런 주님을 섬기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